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표시로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시는 5월 넷째 주 가정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요한 1서 4장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인가요? 예, 찬송가 5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꿈 달서는
이 시간에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이 귀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주일마다 다가오는 이 주일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에서, 들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자기 나름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진정한 휴식을 찾고 있는지 주여 다시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안식이 되기 원합니다. 물질과 권력과 욕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저를 많이 발견합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놓치고 세상의 뉴스와 돈과 권력과 흐름 속에서 어찌하면 그것을 차지할까 고민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주여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가족만 돌보진 않았는지 다시 또 생각하게 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진 이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저의 능력과 저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다 날아갈 뿐인데 주신 모든 사랑과 물질과 환경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과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이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일주일 살아가야 하는데 허투루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가득히 담아서 이 힘든 세상 잘 견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 준비를 하십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가고 있는 것임을 주여 제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이 짧으니까요,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07번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207번. 십자가 주에서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나의 모든 것 지난주에 우리는 부부주의를 맞아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생존을 도모하려다가 직면한 상황을 서사로 기록한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를 존중하지 않는 남편의 마음과 대화 없이 일방통행식 결정을 일삼는 남편 아브라함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언약도 물거품이 되게 할 뻔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모습이었지요. 남편이 주장하는 부부가 되려는 순간, 또 아내가 주장하는 부부가 되려는 순간, 그 순간의 위험을 우리는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대화하며 또 협력하는 부부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위기를 만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만들어가는 부부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들 부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잘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본문은 어떤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부분인지 좀 정리를 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할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은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모압 지방에서 살던 그 여인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이 결정을 하면서 선택을 하면서 진행하고 그 선택했던 것을 마무리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실제로 돌아간 그 과정을 서사 형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6절 상반절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우게 된 배경,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웠죠.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그런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누가 마음에 걸려요?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쟤들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로서 책임감을 가지는 거죠. 쟤들 어떻게 하지? 그래서 두 며느리와 나눈 대화, 두 며느리 때문에 나오미가 쟤들을 책임져 줘야 하니 모압에 머물러 있을까? 아니면 쟤들을 어떻게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까? 위기예요.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돌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판가름 나는 위기 상황이 8절부터 19절까지 두 며느리와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한 며느리는 돌아갔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 한 며느리는 돌아갔고 한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단호하게 결심하는 것을 듣고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둘이 같이 가기로 했지요. 절정에 이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후 성읍 주민들에게 네가 나오미냐? 라고 말하는 그 성읍 주민들에게 나오미가 들려준 고백, 그것이 절정이죠.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선택하고 돌아온 후에 고백을 하는 것이 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 보리 추수 때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하면서 사건을 종결 지었죠. 이런 서사 중에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에게 10수년 후에, 아마 20년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아들이 결혼해서 10년쯤 살았다 했으니까 그 전에도 아마 수년이 흘렀을 것이라고 보고요. 10수년간에 펼쳐진 사건들을 통해서 나오미가 고백한 내용, 2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나오미의 고백이
보여주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21절 상반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그냥 풍족하게라고 했는데 풍족한 상태에서 나갔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다? 비어 돌아왔다. 비어 돌아왔다. 그러니까 좀 그래요. 빈손으로 돌아왔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빈손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풍족한 상태에서 돌아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 상태가 되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이 나오미의 고백에 초점을 맞추고 선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그리고 두 아들 가족이 선택했던 것, 나오미가 말했던 풍족한 상태에서 나가기로 결정했던 것, 그것을 좀 먼저 살펴보고 싶고, 이어서 홀로 남은 나오미가 따르는 며느리 룻과 함께 빈손 상태에서 선택했던 것,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나오미 고백 속에 21절 고백 속에 담겨있는 풍족한 상태에서 나가기로 선택했던 것, 그 가정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1절의 구조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20절 상반절에 너희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것과 대칭되는 것이 21절 하반절에 있어요.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부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칭을 이루어요.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것과 대칭을 이루는 것이 어디 나와요? 21절 중간쯤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21절 상반절 한가운데 뭐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자기 이름 나오미였어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라라는 이름은 어떤 뜻일까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희락, 평안이 아니고 뭐다? 괴로움이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풍족한 상태로 나갔기 때문에. 나는 괴로움이다. 희락이라고 내 이름을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나오미가 들려준 고백,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이것을 가지고 먼저 좀 살펴보죠. 자, 엘리멜렉 가족이 두 아들 나오미 부부가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가족이 선택한 것은 뭐였죠? 왜 선택을 했죠? 1장 1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자기들은 어떤 상태예요? 21절로 돌아가서 풍족한 상태였어요. 동네에는 기근이 들어서 어려운데 자기들은 풍족한 상태예요. 자기들이 풍족한 상태면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고향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보면서 머물러서 그들을 보살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허덕이는 고향 사람들을 남겨놓고 풍족한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 사람들의 땅으로. 그러면 풍족한 것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갈 때 풍족해지려고 갔을까요? 가난해지려고 갔을까요? 더 풍족해지려고. 고향에 있으면 풍족하게 가지고 있던 풍족한 상태를 다 빼앗겨버리고 없어질 것 같아서 더 풍족해질 마음에 모압 땅으로 고향 사람들을 버려두고 간 거예요. 여러분, 풍족한 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풍족하게, 형용사예요. 사실 풍족한
풍족하다라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공동체가 어려움 속에 직면한 풍족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은 풍족했어요. 그 풍족함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보세요. 남편이 있죠? 아내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도 있어요? 두 아들도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 참 이상적이에요. 그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홀부모이거나 또는 자식이 없거나 하지 않고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풍족하다 말할 수 있나요? 그죠? 특히 아들을 좋아했던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 정말 좋아요. 그죠? 또 여차하면 전쟁을 해야 하는 고대 사회를 생각해보면 딸이 있으면 전쟁 나가기가 어렵지만 아들이 있으면 칼을 한번 휘둘러도 더 휘두를 수 있겠죠. 물론 그 아들의 상태마다 다 다르겠지만 딸이라고 또 못 휘두를 이유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칼을 한번 휘둘러도 더 휘두를 것 같아요. 풍족하다는 것, 이상적인 가족 구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어떻든 부모와 자식이 있는 이상적인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형편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넉넉했겠죠.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풍족한 상태. 또요, 건강은 아기를 못 낳는 것이 문제일 뿐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삿짐 꾸려서 그 이삿짐을 등에 메고 또 술에 싣고 모압당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요즘같이 포장되어 있으면 자동차가 있으면요 금방 가지만 옛날처럼 수레로 끌거나 우마차로 끌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때 비포장 도로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건강했다는 징표일 것입니다. 그래요. 가서 구성원 자체 문제없고 경제적 형편 넉넉하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하니 풍성한 상태, 풍족한 상태라는 것이 짐작이 됩니다. 이런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선택한 것은 뭐죠? 지금도 풍족한데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는 공동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정은 풍족한데 왜 떠나요? 더 풍족하려고. 더 풍족하려고. 친척들의 어려운 형편을 눈 감아버리고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하여 풍족하다는 소식이 들리는 모압 땅으로 찾아가는 거죠. 공동체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했을까요? 그랬다면 남았을 것입니다. 내 친척, 내 가까운 친척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다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요. 풍족한 상태에서 그 풍족함을 놓쳐버리기 싫었던 거예요. 더 풍족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기근 때문에 남들은 어려워도 나는 이 내 풍족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풍족함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 거죠.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풍족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 조금은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모압 땅에 가서 더 큰 풍성함을 이루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을 그때 살려줘야지. 돌아왔더니 그때는 어떻게 돼요? 고향 사람들 다 죽어 있을 수 있죠. 기근 때문에. 늦었죠. 조금 양보해서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좋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멜렉 가족이 선택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착해서 나라면 공동체 아픔을
눈 감고 떠날 수 없었을 거야, 남아 있었을 거야 라고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제 속에는 한쪽은 떠나자, 나도 마찬가지로 떠날 것 같다. 왜? 끼니를 못 채워서 힘들어하는 저 가족들 눈에 보면 아프잖아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안 보는 게 낫죠. 마음 한편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마음 한편에는 끼니를 채우지 못해서 배고파하는 사촌, 육촌이 눈에 밟혀요. 그죠? 근데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어느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51%는 이쪽으로. 아마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대체로 내 풍족함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클 것 같아요. 그게 보편적일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나요? 엘리멜렉 가문의 선택을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살 궁리하잖아요. 뭐라고 우리 격언처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다른 사람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제 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떻든 간에 내가 살아야 내 가족을 살릴 거 아니냐. 자기 합리화를 그렇게 하죠. 내가 살아야지. 내가 뭐가 가진 게 있어야지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거 아니냐. 아마 대체로 이런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더라도. 아니면 같이 다 죽을 텐데, 그죠? 같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한 구덩이. 그게 합리적인 선택 같고 이성적인 선택 같이 보여요. 왜? 다수가 그 길을 선택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선택을 한 엘리멜렉 가족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일제시대 때 교회가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뭐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후손들도 예수 믿을 거 아니냐. 뭐 신사참배 그거 한 번쯤 하면 어때? 해서 신사참배 했던 분들이 자기 변명을 그렇게 해요. 그분들을 누가 나무라겠어요. 그죠? 나는 목숨 걸고 신사참배 안 했다. 그래서 나는 너하고 다르다. 그럼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움직이는 건 뭘까? 자, 이런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선택한 것, 풍족한 상태에서 더 풍족한 것을 찾아 나서는, 조금 합리화해서 나도 여기 있으면 똑같이 죽을 거니까 내가 더 풍성함을 이루어서 돌아와서 나중에 살려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떠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더욱 우리 앞에 거울처럼 세워놓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자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보여도 안 하는 거. 어른들이 자주 교훈해 주는 거 있죠? 너도 같이 묶이면 같이 넘어져. 같이 넘어져. 한 구덩이에 빠져 같이 죽게 돼. 너라도 살아야지. 우리도 그런 선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죠? 딸이 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큰딸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작은 딸이 큰딸 도와주다가 보면 같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너라도 살아라. 다수가 그렇게 선택할 것 같고 그렇게 충고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뭐 같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아 나쁜 사람들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공감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런 엘리멜렉 부부를 보면서 엘리멜렉이 선택한 것을 보면서 충분히 공감이 됐어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결과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주어질 결과를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결과를 안다면 그런 선택 안 하겠죠. 다 죽을 순 없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엘리멜렉 가문의 선택을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일면 공감은 많이 되더라고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자, 이제 그랬던 선택이 어떤 선택으로 바뀌어져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홀로 남은 나오미예요. 그죠?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려고 했더니 왜 책임질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법에 의하면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으면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게 해줘요. 아들이든 딸이든 낳게 해줘요. 딸이라도 있으면 그 가문의 이름을 계속해서 유지해 갑니다. 아들이어도 마찬가지고요. 딸이면 사윗감을 데려오게 되고 아들이면 며느리를 데려와서 대를 이어가요. 그래서 아들, 딸이 구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자, 이제 나오미는 어떻게 됐어요? 안 그래도 엘리멜렉과 함께 살면서 자식이 없었는데 나이도 십수년이 더 흘러버렸어요. 애기 낳을 확률 없어요. 아들을 새로 놓으면 형사 취수제라 해가지고 형이 죽으면, 결혼한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에요. 에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걸 형사 취수제라 그래요. 수혼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형제가 없으면 사촌이, 사촌이 없으면 육촌이 그 역할을 감당해줘요. 자, 내가 새로 신랑을 만나서 가까운 친족 중에 신랑을 만나서 아들을 낳는다 하자. 이 아들이 언제 커서 룻과 결혼해가지고 룻에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겠습니까? 그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과 다른 며느리를 떠나보내려고 한 거죠.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뭐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며 따라가기를 고집하니 며느리를 이길 수가 없어 둘은 이제 하나가 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비로소 가족이 된 거죠. 그냥 아들 때문에 며느리가 되어서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둘은 더 이상 헤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벽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풍족한 상태에서 더 큰 풍족함을 찾아 떠났던 그들이 빈손 상태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지요. 어떤 선택을 했나요? 홀로 남은 나오미가 홀로 남은 며느리를 데리고 무엇을 선택했죠? 1장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모압 땅에 남아서 새로 시집 가거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을 선택해요? 모압 땅에 머무는. 더 이상 풍족함을 모압 땅에서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겠다. 무엇을 위하여? 돌보시는 하나님 품에 살려고 베들레헴까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1장 6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무엇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근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보이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죠. 이제 풍족함이 아니라 뭐예요?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풍족함을 추구했다면 모압 땅에 남아있었겠죠. 늦었지만 모압 땅에 남아서 남편과 아들들이 이루지 못한 것 내가 한번 자수성가 해볼 거야. 여성으로서. 여성 사업가가 될 거야. 했겠지만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향으로 떠날 것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선택할 때 배경은 뭐였나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풍족함이 아니라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여 선택한 것이죠. 그 선택하고 나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자기를 맞이해주는 여인들 앞에서 들려준 고백.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풍성한 상태에서 더 풍성함을 추구하며 나갔는데 이제 내가 비어서 돌아왔다. 그런데 비어서 돌아온 것은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 공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요. 자기의 선택의 당위성,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에서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21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한 상태에서 나갔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의 결심과 선택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나오미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나오미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더 이상 풍족함을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풍족함은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풍족함은 한순간에 없어지더라. 더 이상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풍족함과 빈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풍족함이 무엇인지, 빈손이 무엇인지, 그게 대조되는 것이라 풍족함을 생각하면 빈손은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가족 구성원이 다 깨져 버렸어요. 남자라고는 없는 여자들만 있는 집이에요. 남자만 있는 세상도 문제지만 여자들만 있는 세상도 미래가 없어요. 당장 한 세대만 끝나면 인류는 멸종합니다. 그죠? 인류 멸종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자들만 있으면 인류는 멸종해요. 여자들만 있으면 인류는 멸종합니다. 없어요. 인류는 100년만 지나면 없어요. 나오미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풍족하게 살았다는 결론은 없습니다. 그죠? 나오미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소득이 얼마나 되면 풍족하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선진국이래요. 선진국 맞나요? 미국이 한국에 백신을 줄 수 없다. 다만 한국 군인들을 위해서는 55만 회분을 주겠다. 왜? 미군들과 함께 작전을 해야 하는 한국 군인들이기 때문에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 군인들에게는 백신을 주겠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백신 줄 수 없다고 그래요. 더 가난한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연간 GDP를 얘기를 하는데 GDP 맞나요? GNP인가요? 국민총생산이 1인당 국민총생산이 4만 불? 맞나요?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아요. 4만 1,000불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4만 1,000불이면 상당한 선진국이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백성들 선진국에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소득이 얼마나 되면 풍족하다 할 수 있을까요? 5만 불? 10만 불? 아마 그래도 사람들은 만족 못할걸요? 수년 후에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한 말을 살펴봅시다. 룻기 4장 14절 15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네가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는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성경 속에 없습니다. 생각 밖의 사람 곧 며느리 나오미를 찾았죠. 이것보다 사람을 찾은 것보다 풍족하게 있나요? 그녀는 베들레헴 여인들의 말에 따르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였죠. 그녀를 통하여 나오미 노년의 복량자 손자를 얻었죠. 또한 기업 물을 자도 얻게 됐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행복하게 되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나오미의 선택이 옳았음을. 어떤 선택? 풍족한 상태에서 더 큰 풍족함을 추구하지 않고 풍족하든지 빈손 상태이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들려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나오미와 룻 가족이 선택한 것 앞에서 우리 가족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심하게 되나요? 처음 선택이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왜? 빈손이 되어버렸습니까? 근데 나중에 선택을 보면서 이것이 참 선택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풍족한 상태에 풍족함을 더하는 초기 선택, 그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빈손 상태에서 복량자도 얻게 하시고 기업 물을 자도 얻게 하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중 선택을 우리도 선택하고 따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족한 상태에서 더 풍족함을 추구하려는 선택은 결국 빈손 상태로 끝이 날 것입니다. 한편 무덤 속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노년은 물론 죽음 후에도 영원토록 돌보아 주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완전한 풍족으로 끝날 것입니다. 풍족함에 풍족함을 더하려는 선택보다는 지금은 물론 영원까지 돌보아 주실 하나님의 품을 선택하는 그것이 살 길임을 기억하여 이 우리의 가족을 평안의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좋은 뜻으로 선택하고 결행했던 것,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빈손 상태에서 선택했던 나오미의 선택이 옳았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살아가면서 때로 이것과 저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선택했던 것, 그리고 홀로 남은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선택했던 그것을 비교하여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가족을 어떤 가족으로 세워갈 것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여 옳은 판단, 옳은 선택하는, 그래서 행복한 가족 만들어가는 종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왔으니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지체들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귀한 지체들과 더불어 예배드리면서 나 안에 너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교회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고백이 여기 이 헌금함에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사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를 일으켜 세워 드리고 배고파 주려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이유식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그러니까 안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랬지만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드리고 있죠. 매일매일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정신을 세상 속에 가져가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가정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만큼 가족들끼리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 되었음을 기뻐하고 또 가족 구성원들끼리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아래 살아가기로 선택한 것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축제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다못해 떡볶이라도 좀 만들어 드시고 가족들끼리 드시면서 그런 행복한 시간 좀 서로 가족됨에 대하여 소감을 나누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고백하면서 가족된 것을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에서 수기명부라도 작성을 좀 해라. 숫자가 적긴 하지만 수기명부라도 좀 작성을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감사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름만이라도 적으면 전화번호를 다 아니까 그래서 5월 넷째 주 참석자 이름 내가 다 아는데요. 그거 소용없고 그러니까 서류로 남겨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다른 교회도 가보니까 평일날 어떤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하는데도 체험 측정과 더불어 수기명부 작성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에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복사해서 뒤에 배치해 줄 테니까 들어오시면서 측정하신 체온과 이름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아니면 주마다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어놓으면 그것만 해도 알 텐데, 그죠? 어쨌든 수기명부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긴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랑한 일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 돌보시는 은혜가 이제 풍족함을 더하려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런 가족으로 세워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